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시죠. 우리 부족식이 되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주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발등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밝히며 내 자손은 멸망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당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해서 다시 한번 번영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쁜 날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잉태치 못한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으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도 감사의 노래가 넘칠 것이고, 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도 많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모습 속에서 연약하고 비참해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재기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사야 이런 말씀을 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있을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근거가 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믿음을 가질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도 갈라지게 되고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요, 어느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새해를 맞아서 이제 사주팔자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점쟁이가 그러는 거예요. 올해는 물을 조심해라. 메시지로 담았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출장이 잦잖아요. 그래서 출장이 잦은 부서에 있었는데 이 상사가 어느 날 또 출장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물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다 보면 태평양도 건너고 대서양도 건너니까 도저히
이 출장 가는 것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상사에게 얘기해. 나 출장 못 갑니다. 이유가 뭐냐? 근데 이렇게 토종기결에서 나와서 못 갑니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못 갑니다. 불순종을 해요. 불순종하는데 승진이 될 리가 없지. 같은 동기들은 승진하는데 자기는 누락이 됐어요. 그리고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이 또 여름 바닷가에 가자고 졸르니까 또 이거 물가를 가라고 그러지 말았는데 또 애인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 못 가. 왜 못 가냐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수욕도 한번 못 가느냐고. 그러나 나 못 가. 결국에는 못 가 하다가 그 애인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 승진도 못했죠. 애인과도 헤어졌죠. 심한 우울증에 앓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또 하필 물가에 빠져 죽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물가로 가서 물에 빠졌는데 구사일생으로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쫓아왔습니다. 야, 너 이놈아, 사주팔자에 분명히 올해 물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왜 물에 뛰어들고 그러냐 이놈아. 엄마나 아들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 점쟁이말, 사주팔자, 토종비결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앞으로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바벨론의 포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영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두려움이 없이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더 번영을 위해서 축복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의 2절 말씀에 4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그랬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마음과 생각의 꿈을 펼치면서 폭을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꾸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산만 볼 뿐 산 너머의 세계는 사실은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느 추장이 이제 후계자를 뽑아야 되는데 유능한 자기 대를 이룬 후계자를 뽑기로 결정을 하고 최종 3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저 산 꼭대기에 가서 너희들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씩 가져와라. 첫 번째 젊은이가 갔습니다. 그래서 추운 산 꼭대기에서 뭘 가져왔냐면 한 송이 그 추위에서 핀 꽃송이를 가지고 꺾어서 왔어요. 두 번째 젊은이는 산 꼭대기 양지 바른 곳에서 운도다라는 새싹을 한 포기를 가져와서 추장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젊은이는 산 꼭대기에 갔다가 빈손으로 왔어. 그래서 너는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 그 정상에서 그 들판 너머가 보입니다. 추장께서는 빨리 쾌유하셔서 우리 부족을 이끌고 넓은 세계에서 같이 살게 해 주십시오. 누구를 여러분 같으면 뽑겠어요? 이 꿈을 봤던, 저 넓은 평지를 봤던 그 젊은이가 추장에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넓은 세계를 본다는 것은 아무나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말에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가 큰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돼서 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든가 해외에 나갔다 오면 벌써 눈동자가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른 세계를 봐야 살아남는 시대에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가 호주가 좋다고 그러지만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여기 와서 이민 생활을 해도 봐도 여기서도 뭐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그 사교육 조금만 줄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시야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투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컴퓨터에 앉아서 그냥 놀고 내 눈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이 편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바깥을 볼 줄 아는
마음을 줘야 되고 시야를 줘야 되고, 그래서 큰 것을 보고 큰 시야를 보는 그 젊은이들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품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키우세요. 여기서 그냥 똑같이 그냥 아무 꿈 없이 살아가지 않고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꿈과 희망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큰 여러분 생각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지라는 것이 돈이 없어서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에 어떠한 꿈도 또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거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모습이 또 경제적으로 거지 같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큰 꿈과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해서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터를 매일매일 넓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장막터를 넓혔다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꿈과 희망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땀 흘려서 준비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냥 앉아있어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냥 섬기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도 이렇게 섬겨야 돼. 여기서 열심을 품으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마음이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이 없는 화려한 인생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 아니하고 그냥 공상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려한 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환상을 가지고 있어도 노력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직한 땀을 좋아해야 돼. 한국에서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요 차에 쳤어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목격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누워있어요. 아니 더 많이 다친 척해야 보안금 받아.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나려다가 그대로 또 쓰러졌는데 마침 뒤에 오는 차가 팍 쳐갖고 죽어버렸어. 이 얼마나 어리석으니 보험금커니. 여러분 헛된 대가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인생을 즐기면서 배를 타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항해 중에 큰 폭풍우가 불어와서 배가 난파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닷속에 떨어져서 헤엄쳐서 살려고 육지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부자는 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테네의 신이여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살려주면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바치겠나이다.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난파된 배에 있던 승객이 지나가다가 그 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테네 여신에게만 맡기지 말고 당신도 두 팔을 좀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소부화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신의 힘만 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도 그렇지 않아요. 맹장에 걸리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가르쳐지셔. 그때는 어디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응급실에 가가지고 수술해서 간단한 수술인데 그거 주시옵소서. 안 돼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물론 믿음으로 이길 수도 있겠지만 빨리 약 먹고 낫는 게 낫지 감기약 먹는 게 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올바른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바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심지 않은 농부가 대풍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의 추위가 심한 해에는 봄에 잎이 더 푸르다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태하게 우리가 살면 안 되고 땀 흘린 수고 후에 수확은 그만큼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하며 살면서 풍요롭기를 기도하는 그 신앙은 자기를 속이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매사에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맡았던 어디에 계시던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 성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내가 종업원으로 어느 가게에서 고용돼서 일해도 성실히 일해야 돼요. 주님께 하듯이. 그것이 일꾼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근면을 심고 용서를 심고 정직을 심어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수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생과 내세에서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이제는 장막터만 넓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휘장을 넓게 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여러분 열정을 쏟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길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너의 줄을 길게 하며 장막터를 넓히 했습니다. 또 휘장을 넓게 편 후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줄을 길게 해야 된다 그래요. 특별히 이 성도는 두 가지 줄을 잘 길게 해야 되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닿는 기도의 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에게 닿는 사랑의 줄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의 줄을 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은 없어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으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계속 사업이 내리막길로 가기도 하고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알잖아요. 창세기. 요셉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쳤어요. 야곱의 11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그래서 부모가 편애했고 이복 형들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시기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고,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야.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아버지는 야곱은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이 어디 갔어요? 애굽의 대상에 팔려가서 누구의 집에 팔려갔어요? 바로 이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 형통하게 됐다. 그래서 그 보디발 집에 갔더니 그 보디발 집이 형통하게 돼요. 그리고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음욕을 품고 잘생긴 요셉, 힘있는 요셉 유혹하려고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가서 결국에는 성폭행범이 되어지고 간통미수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 그 인생이 파란만장한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정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을 인도해서 애굽의 정치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하나님의 방법은 멋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몽해주고 사흘 만에 진짜로 그들이 그 모든 자리에 복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바로한 꿈을 해몽할 수가 절대 없는데,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자기 꿈을 해몽해줬던 요셉이 생각나고, 요셉을 불러고 그 꿈을 해몽하게 되는데, 그 꿈이 뭐예요? 7년간 풍년 중에 요셉이 지혜롭게 곡식을 걷어서 굽고 창고에다가 모아놓고, 또 7년간 신전이 시작되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얻어서 이제 그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근데 11명의 그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해요. 결국에는 그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요셉인 줄 알게 되는데,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나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은 정반대였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친 야곱이 가족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내려왔고, 요셉이 그들을 맞아서 고센 땅에서 안주하게 해주신 거죠. 이게 이 요셉이요, 그 어린 나이에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여러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장 늦은 길 같았지만, 가장 고난의 길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전적으로 이웃을 위한 삶, 가족을, 형제를 위한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시간에 잘 아는 문익점에 대해서 알잖아요. 문익점은 고려말 공민학 때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겨울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습니다. 근데 이 원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돼서 갔다가 보니까 그 원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추운데도 죽는 사람, 얼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당시에 모카를 재배해서 모카솜을 가지고 원나라 사람들이 뜨뜻한 옷을 입어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뭘 했어요? 오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두공에다가 모카씨 세 알을 거기다 숨겨 들어왔어. 그래서 그 모카를 재배함으로 모카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어서 백성을 살렸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일도 되게 만들면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끼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큰 성공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요셉과 같은, 문익점과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뚝을 견고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장막들을 넓히고 시장을 넓게 펴고 줄을 길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고하게 이제 말뚝에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막터가 넓어지면 바람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장막터가 넓어진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장막터가 넓어지면 뭘 해야 돼요? 믿음의 말뚝을 굳건히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믿음을 흔드는 환경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옆에서 절망적인 소리를 하고 안 된다고 말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가대가 앉아있죠. 우리가 성가대 할 때도 내가 악보를 잘 보고, 그럼 옆에서 다른 소리 내도, 왜냐하면 악보를 보고 내가 음정대로 내면 되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불평이 들리고 환경이 힘들어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불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 말씀대로 굳건히 살려고 결단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이 말뚝, 뚝심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약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명감 없이 살아서요. 사명감이 결여되면 우리가 뚝심도 없고 말뚝도 굳건히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명감이 뭐예요? 사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를 이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지각하는 것이 바로 사명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명감이 있어야 사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일이 작은 일 같아도 사명감을 가지면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누구냐면 세계 최고령 현역 이발사예요. 1911년생인데 지금 107세 안에 안토니 만치넬리라는 분인데, 미국 뉴욕에서 지금도 이발사를 하고 계신 분이. 그래서 나폴리 이태리에서 태어난 분인데 8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근데 중학교 때 중퇴하고 그때부터 이발을 하기를 시작하니까 지금 97년째 하는. 그런데도 지금 현역에서 이걸 하고 있어. 그 젊은이 20대들도 힘들어서 허리 아프다고 못하는데, 이분은 2시에 오후 2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하루에 한 25명을 지금도 깎고 있다는데, 너무 내가 그걸 그래서 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직도 잘 깎고 있더라고. 아직도 살아계셔. 아직도 이거 하고 계셔. 아들이 82세인데 82세 아들을, 자기가 아들 머리 깎아준대. 근데 15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의 일과는 뭐냐면 출근하기 전에 아내 무덤에 들려서 또 무덤을 잘 또 아내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출근해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자기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놓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나이 되면 약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약도 하나도 안 먹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세탁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요리하고 잔디 깎기까지 하고,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자기 일에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뭐예요? 여러분, 사명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명감이 없으면 어두운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뚝심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과거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43장 18절에 이사야 뭐라고 그랬나 한번 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미 끝난 건 끝난 거예요.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훨씬 더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준비하고 또 도전해보세요. 우린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세요. 우린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희망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지만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시련과 아픔이 오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말씀 듣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 참석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평소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지만요, 극심한 시련 중에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능력을, 폭발의 능력을, 그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때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에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는 되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이때가 지금 큰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잘해오셨지만 시련 당할 때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더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여러분들이 장막터를 넓히세요. 그리고 휘장을 넓게 펴세요. 그리고 줄을 길게 한 후에 말뚝을 견고히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길로 다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